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무능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 온 마음이 붙들리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그 길로 가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말이나 어떤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뭔가 좀 알게 모르게 부담이 느껴지고 또는 주눅이 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 자신 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그런 문제거든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용서되지 아니한 그런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누군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의 그 피해가 별것 아닌 것이라면은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큰 피해를 입었다, 용서가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고 체험하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생각에는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러면 좀 부담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래, 용서를 좀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를 안 하면은 나도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를 못하면은 그럼 결국은 천국과는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천국은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용서를 못 받는다면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 저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부담이 되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해야만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 잘못도 용서한다, 순서가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더 당황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부담도 되고.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용서해. 그래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용서를 얘기하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일은 너희가 용서하고, 이런 일은 너무 크나큰 문제니까 용서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기준이 없어요. 어떤 일 말하지 않고 그냥 용서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용서할 것만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신자에게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할 것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이 말이 도덕적으로는 참 차원 높은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서로 용서하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뭔가 좋은 말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과연 그 용서가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놓고 오면서 과연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하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답은 뭐 하나입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 않지만은 뭐 예수님 말씀이고, 또 용서는 신자의 좋은 덕목이니까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을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아요. 성경은요, 인간에게 전혀 실천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네가 이게 안 될 줄 알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이런 의미로 준 말씀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아는데, 알지만은 그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실천해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한다. 횟수로는 490번입니다. 근데 그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끝없는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만 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처럼 끝없는 용서를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건 성경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요, 만약 신자가 그런 식으로 용서를 실천한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 실천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용서를 실천해 갈 때에 과연 세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한국에 1000만 명인가 그런다는데, 줄었다 합쳐 요즘에는 800인가로. 그 기독교인 800명이 몽땅 다 이런 용서를 실천한다. 그럼 세상이 살기 좋아질까? 서로가 잘못을 이해를 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회, 얼마나 살기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만약 그렇게 용서가 되어진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용서라는 선을 이용하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거니까 마음 놓고 죄를 범하죠. 마음 놓고. 바람 피는 게 이제 안 걸리니까 마음 놓고 피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강도, 살인, 납치, 이런 죄까지 다 용서한다면은 진짜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도 이 땅을 다스릴 때의 그 다스릴 원칙이 용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용서를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용서의 원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고 징벌을 내렸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징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악했을 때에도 물로 심판해버리죠.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만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땅에 존재한 모든 걸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물하시다가 예수를 보내심으로 용서란 그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벌 주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 주는 그렇게 받아들일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용서는. 애당초 성경 그런 용서 우리에게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온 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가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 주기도 보면 이미 용서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문제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또다시 본문의 말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는데,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죠. 그게 주기도문과 연결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반복해 하시는가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또 그 기도 안에 죄 용서의 문제가 들어있음에도 다시 기도를 마치고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용서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내용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기도의 내용대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웹니다. 별 생각 없이 외겠죠. 근데 그 주기도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또 살 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앞에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린 이미 거기서부터 그 기도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하늘에 계시구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리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신다, 계신다. 이걸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하고요, 삶으로 받는 것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살아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그걸 믿는 자로 살아가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항상 나는 내 뜻대로 안 된 일에 대해서 불만을 내품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내 뜻과 상관없이 불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미 첫 기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죠. 첫 기도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게 무슨 뜻으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받으신다. 주기도문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뭐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의미로 그걸 받고 기도하시는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살아갑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난 내 이름을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난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이름을 살지 않습니까? 내 높음을 위해서, 나의 자랑됨을 위해서, 내가 드러남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대로 살 생각도 없고 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쉬고.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린 일용할 양식 가지고 만족하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늘 더 채우기를 소망하고 채워달라고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나라는 뭡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늘 바라보는 게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영원히 구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내 터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로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너희 존재할 뿐이다. 왜냐? 처음부터 너희는 그렇게 못 살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 안 살아가잖아.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잖아. 그게 이미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어. 존재할 수 없어. 그게 주기도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가 용서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잘 모르셨죠? 이젠 편히 주기도문 하기는 글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할 때 생각해야 걸렸지만은 정말 주기도문은요, 그 내용 보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못 살구나. 그렇게 내가 절감되어지면서 나와지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얘기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결국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로 인해 감사할 때. 결국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에스겔 36장에 나와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했던 거.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이었어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 구원, 너희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늘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용서하시는 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시구나 이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요, 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드러나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늘 내 중심으로 살고 있을 뿐이구나. 그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중심이 된 그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늘 내 중심입니다. 날 위해서. 내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그 기도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내가 중심이 된 나를 위한 나의 뜻은 다 내려놔. 그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내 뜻은 없어요. 하나님 뜻만 들어있죠. 내가 원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담겨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다는 것은 늘 내 뜻을 다 내려놔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에게. 결국은요,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야말로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발 좀 그걸 자각하라. 그 말입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하면, 나 하나 용서 안 한대요. 늘 그렇게 나오고 십상인데,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용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 용서가 아니면 안 돼. 근데 아닐 겁니다. 만약에 난 하나님이 용서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이다. 그게 정말 절감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심리에 강하게 남아있다면요, 용서만을 구할 것이고 용서만 바라볼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함, 그것이 나의 충만으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이 되는 것이죠. 용서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늘 내 삶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난 하나님이 용서가 아니면 안 돼. 거기에 대한 절박함.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없는 게 우리의 정말 실체입니다. 신자가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내 죄의 심각성을 내가 압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내가 아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나와진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 밖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내가 실감하니까, 그걸 아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가 나를 멸망으로 끌어간 무서움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사실 신자는 죄에 대해 그게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근데 우리는 죄를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대하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 없습니다. 굉장히 둔합니다. 용서를 얘기하고 제사함 얘기하고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죄가 정말 나에게 무서운 거구나. 나를 그 엄청난 고통의 저주로 밀어넣는 게 죄구나. 그런 심각성을 안고 죄를 사여달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는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인, 강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면은 내 신앙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주기도문이 우리 죄를 보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죄라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죄라겠거든요. 내 중심, 늘 내 중심에 붙들려 있는 거.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악해.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심판해버릴 정도로 악하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늘 계획이 사기칠 계획 세우고 도둑질 계획을 세우고 죽일 빠질 계획 세우고 그것 때문에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그 계획, 사람의 계획,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계획이에요. 자기를 위한 계획. 그게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요, 늘 전부 날 위한 계획이잖아요. 내 자식을 위한 계획이고, 내 미래를 위한 계획이고, 늘 내가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중심, 날 위한 계획 세우는 이게 뭔 잘못이야?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다.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악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땐 징조, 그때 형사로 보는데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왜 악합니까? 자기 중심이거든요. 날 위한 삶이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내 중심, 늘 내가 중심되어 있는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런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 그냥 이것으로 죄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죄는 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죄 얘기가 별로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 그게 없고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가볍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용서가 가볍게 다가와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있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절박한 것으로 정말 감사와 고마움으로 다가오지를 못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에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냐 그 말입니다.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이거 말고요. 달리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용서하고 싶은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용서하고 싶어? 그거죠. 결국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용서가 진심으로 귀한 은총으로 그렇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정말 기뻐하고 그 용서로 감사하는 그런 신자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증거는 사람의 잘못을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합시다.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피의 은혜 늘 그걸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나에게 존귀한 은총의 선물, 은혜로 자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걸 물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생각지 않냐면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고 용서를 다 얘기한 것 때문에 마치 용서를 좋아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뿌리를 거들고 싶은 겁니다. 진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용서를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 이유는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정말 존귀한 은총으로 받아들여진다면요, 그건 죄의 심각성을 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둔한 사람, 감각이 둔한 사람,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아는 신자만이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은총으로 다가와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그 놀라운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냐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용서에 마음이 붙들려 버릴 때, 그게 귀한 은총으로 다가올 때에 그때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내 실천이 아니고 용서로 인해서 용서함으로 나타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해. 그건 내가 결국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가볍게 여겨. 그걸 무시하고 있어. 그런 의미가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덮어줄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위치 있지 않다는 아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무엇 때문에 아는 거죠.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일 뿐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용서를 알면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설교 시작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담이 되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용서가 아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적성이 딱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용서 적성이 안 맞아요, 사실은요. 내가 맞으면은 같이 때리고 복수하는 거죠.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안 치서 안 풀리죠. 두 대를 때려야만이 직성이 풀리죠. 요즘에 그 차 보복 운전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복 운전요, 저도 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해봤습니다. 성질이 확 올라올 때, 확 끼어들거든요. 순간 못 참아요. 쫓아가가지고 앞에서 나도 브레이크 딱 밟죠. 그리고 싹 부지런 짓인데, 그게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게. 피해 입고는 못 참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모습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따져보시면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다. 그게 은혜로 다가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다.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구원이거든, 그것은요. 구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다. 늘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로 인한 구원, 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모든 얘기가 말한 게 뭐냐면은
결국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께 나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좀 부담이 되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합니다. 말씀을 아는데에도.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는다. 아는데도 우리는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헤아리고 살아갑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용서도 안 합니다. 특히 주라. 줘.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줄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주기만 하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해준다는데 여러분은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뭐 같이 아는 처지에 뭐 줄 생각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 말씀도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믿음 가운데 있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주죠. 결국 이게 뭐냐면은 주고 안 주고 비판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 가운데 안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를 않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기준에 전혀 안 맞아요. 천국 기준에 맞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전혀 맞지 않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 보겠다.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은 우리는 내가 이 정도의 심각한 그런 사람이구나.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난 천국에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고 따라서 지옥이 영원한 저주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물어야 될 죄를 예수께 물으시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먼 옛날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의 내 일로, 내 문제로, 내 은총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깊은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실감이 돼야 되고 그게 누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내 속 깊이 다가와 자리하게 될 때에 그 용서가 나로 하여금
용서한 길로 가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싶다. 그런 자로.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그걸 보고 내 죄를 용서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용서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누구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천국은요, 용서든 사랑이든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내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만 어려운 일 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용서보다도 얘기한 대로 복수가 더 적성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고, 그런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세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있는 나의 현실로 그렇게 다가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살고 싶으신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자로 살고 싶은가?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나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더 깊이 알아가는 그쪽에 마음을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내게 정말 강한 은총으로 다가와지면은 그 용서에 붙들려서 용서하고 싶은 사람으로 또 용서하는 능력이 나와지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에 그 용서에 내 마음이 살아서 반응하는 그런 어떤 나의 나됨을 좀 우리가 소망하고 꿈게 되지 않겠습니까? 8월 5일부터 올림픽 시작하죠. 5일부터 올림픽가 많은 사람 경기를 보면서 막 열광을 할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때 제가 버무로타리 바로 옆에 이제 그 동네 살았는데 저녁에 독일 4강전 할 때에 저는 난리 난 줄 알았습니다. 버무로타리에 막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뭐 소리 고함지르 응원을 하는데 열광도 그런 열광이 없어요. 저는 그 제 차찍했습니다. 좀 신나가지고 책 올라가 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광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비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열광하는가. 열광은커녕 잠잠하죠, 그냥 우리의 마음은. 월드컵 1등을 하고 올림픽 금메달 따도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한 능력을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불가능한 그 엄청난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다. 그리고 그 혜택이, 그 은총이 몽땅 다 나의 몫이 되었다. 나에게 주어졌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용서하기 십자가 피를 하신 그 주님의 일에 정말 마음으로라도 박수치고 열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람 잘못을 용서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열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하지도 않는 나를 보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
그것부터 여러분 깊이 인식을 하세요. 비판하는 그런 날을 오면서 난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 그걸 놓치지를 마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비판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봐줘도 너무 크게 봐준 건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다 봐주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흘러나오는 죄의 본성을 보시고 그런 내가 원수다는 거 이걸 늘 놓치지 마시고 그런 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 주님의 일이 여러분께 열광이 되고 박수를 치는 엄청난 축복의 일로 그렇게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늘 내 착각 속에서 나 혼자 하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악함만 보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할 마음도 없는 그런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게 하시고 우린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열광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치면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